김승호 목사님 밤에 제가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전화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저는 못 받았어요. 제가 뭐 다른 일을 한다고 받았는데 그냥 안부 전화를 보통 할 때 그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론이 길면 부탁할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오던 인간이 전화가 와서 계속 해가지고 서론이 길면 길수록 어떤 경우냐, 나중에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아니고 보증 서달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론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부탁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고 교제를 자주 했던 사람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할 때는 바로 훅 치고 들어오죠. 다른 게 없습니다. 김승우 목사님은 어딜까요? 후자였습니다. 목사님과 자주 연락하고 오실 때마다 만나고 이러는데 그냥 갑자기 목사님 가을에 개척하실 거니까 바쁘면 시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외부를 안 나가거든요. 그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는 재정 강의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뭐 설교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목사님 그냥 오시는 걸 알고 전화 끊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보통 외부 나갈 때 그 설교 본문 잡을 때 뭐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잘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전 좀 성격이 모가 나서 그러지는 못하고요. 항상 또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실까 이런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교회 사회 갈 때도 했던 설교인데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제일 처음 했던 설교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어떻게 나눌까,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제가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제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보고 조금 손을 대서 볼까 하다가 그냥 다 뒤집었습니다. 어제 밤까지 다시 원고 다듬고 또 다듬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빨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더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닥달하는 바람에 일어나서 왔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20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한 5시 45분쯤에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탔는데 10대의 딱 봐도 남루한 그냥 어려운 사람 학생으로 보이는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사동에서 어느 초등학교 앞 지나갈 때 갑자기 10대가 뒤에서 이렇게 운전수 목을 조르고 칼을 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내라. 말 그대로 택시 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새벽 시간이니까 기사가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한 3만 원 가지고 있던 걸 내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강도를 했던 20대 소년이 그걸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넣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택시 강도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을 보니까 이 10대 소년이 그 도망하는 와중에도 감자하고 고구마가 들어있는 그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막 털레털레 이렇게 뛰어가는 걸 봐도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다 잡습니다. 완전 번제는 없으니까 한 2달쯤 지나서 이 택시 강도가 잡혔습니다. 잡아보니까 이제 보였던 대로 18살의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2달 사이에 이 4번이나 동일하게 택시 강도를 하면서 이렇게 얼마를 뺏었냐? 21만 원 뺏었다고. 21만 원 뺏었는데 보니까 이 소년이 누나가 옷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실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본인이 누나에게 그 뺏은 돈으로 자기 라면도 사 먹고
김밥도 사주고 이렇게 출근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시점이 일어났느냐? 누나가 실직을 한 지 딱 한 3일 지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정을 이렇게 들었는데 택시기사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번 그 소년 집을 가봤나 봐요. 갔더니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23살 된 누나하고 이렇게 두 명이 사는데 아버지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겨울인데 보일러는 당연히 없고 그 여름에 덮어야 되는 홈립을 하나 덮고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이제 지금은 촉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용서하고 오히려 택시기사가 10만 원을 주면서 밥이라도 먹으라 이렇게 주고 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소식들 가득 나오는 가운데 그냥 잠시 보여지는 그냥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희비들이 교차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먹다가 버린 감자와 고구마를 싼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허기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양면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기사 제목들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취약 노동자가 증가했다. 뭐 또 일터의 약자일수록 PCR 검사하지 않고 일만 더 하더라.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김승훈 목사님 이중직 하시죠. 뭐 부채가 48조가 늘었다더라. 뭐 버티다가 뭐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 뭐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리는 더 오르고 살아가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 사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 선 사람, 낭떠러지 앞에 선 사람.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뭐 이제 대부분 익숙한 본문일 때 설교하기가 참 쉬운데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같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가장 어려운 3대 난해 비유로 뽑히는 본문입니다. 뭐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왜 그런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이하고 난해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행하는 그 행태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은 은행으로 그 월급을 다 이렇게 쏴주는데 이때는 이제 돈으로 준 것 같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돈을 줄 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쓰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지급을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신학자들은 뭐 사회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도 하고, 20장 1절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했는데 천국이 그럼 그런 거냐?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 MZ세대의 말로 하면은 내 돈 내산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일꾼을 구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주겠다는데 너네들이 무슨 소리 하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과 지금의 배경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던 약속 다 지켰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고용합니다. 4번을 데려왔는데 보통 이제 아침, 오전 9시, 정오, 오후 5시 이렇게 일꾼을 데려옵니다. 9시 이전에 제일 처음 데려왔던 주인의 그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오전 9시 이후에 데려왔던 그 일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대 소속 군인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돈을 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사람은 내가 제일 열심히 일을 했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앞에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자기는 점점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망이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인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렇게 온 일꾼들이 불평하게 했던 이유를 왜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12시 아침에 일찍 들어왔죠. 그러니까 건장했겠죠.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게 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이 어려운 추론인가요? 상식적인 추론이죠. 그러니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건장하고 능력이 있어서 빨리 뽑혀서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적게 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서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들을 재배하고 산지에서 포도나 올리브를 재배합니다. 포도는 수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도 되니까 산지들 많이 있죠. 그리고 돌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상등성에서 포도원이 위치하는 것이 성경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니까 돌밭이니까 일반 곡식들이 자라기 어렵죠. 그런데 포도는 수분이 없으니 자라기 좋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가 아닌 그 척박한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평지는 햇빛이 바로 내리쬐니까 피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포도주를 마시는데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뭐 포도주, 술, 알코올의 개념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음료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품꾼은 사회 구조적인 면을 좀 봐야 되는데 고대 사회 구조는 뭐 지금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10대 9, 1대 9, 2대 8 이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는데요. 특히 고대 사회 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대 다수의 빈곤층과 극소수의 부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는 극빈곤층이고 2%, 3%는 절대 부유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토의 60%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언제 등장했는가? 중산층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그 생산량을 최대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나눠줄 때 중간에서 그 생산량을 가졌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이 단어는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 생겨난 사회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98%, 9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빈곤층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먹고 사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 그냥 이 밥은 배고픔을 잇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절대 빈곤층에게는 그저 한 끼의 식사가 아닌 하루의 일당이 그냥 하루의 일당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루 한 끼가 힘들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방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튜브도 잘 보지 않고 뭐 목사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또 교인들만 상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보니까 대학교 앞에 대학교도 다 그런 건 아닌데 학생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침 1,000원 식사가 나왔는데 뭐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학교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봤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아침을 그렇게 잘 먹으면 사실은 점심은 조금 약하게 먹어도 되고요. 저녁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가장 잘 되는 업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채와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진 재산은 몸밖에 없거든요. 내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몸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이라도 받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처자식들이 고생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신용이 안 좋죠.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전화하면 바로 대출해 주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사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채와 보험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급격히 수요가 많이 호황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당시 1세기 이스라엘 땅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뭐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정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찾아봤는데 지금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신학자가 찾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가장 영적이면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돈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어느 신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최소 2300에서 2800 구절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은 36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단어도 50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수는 4-5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 이 예수님의 비유, 38개의 비유 중에도 돈과 관련된 비유가 16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너무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해 보지 않고서는 쉽게 해답을 얻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이 당시 1세기에는 절망적인,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사회와 경제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력 시장이 이때는 사람이 나가서 찾아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 재밌는 광고 나오던데요. 알바몬 할머니들 광고하는 거 나오던데. 그거 웃을 일 아니죠. 지금은 발달했으니까 플랫폼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간은 거의 유지됩니다. 과거에 인력 시장이 구했던 그 실제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그 인력의 수급들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라는 어플이라는 개념으로 다 나옵니다. 저는 인력시장에 알바몬 나오기 전에 우리는 벼룩시장 신문을 봤습니다. 그렇죠? 신문을 보다가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어플이 나와서 알바몬, 그 다음 또 다른 거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거 몇 번 찾아보기도 했고요. 일을 해볼까 생각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플랫폼이 과도한 경쟁체제로 들어가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라에서 하는 공개적인 사이트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들이 그 자격 요건에 맞춰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숨고라는 데가 있더만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으나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1세기에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시스템이나 지금 알바몬, 숨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단지 무엇만 바뀌었느냐? 몸을 많이 썼던 것이 이제는 한순간에 보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품꾼들은 사회구조를 보통 피라미드 구조로 보는데 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최대 하류층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 얘기할 때, 야, 너 우리 보통 중고등학생 학생들 학원 다닐 때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고, 이제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너는 깔아주려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품꾼들은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상위 2, 3%, 10%의 사람들을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계층 간을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다리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오히려 노예보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기록가 요세푸스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극소수의 부유층에는 그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산 목록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노예들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자기 주인이 망하지만 않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잘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품꾼들은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를 보니까 품꾼들이 노예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인데 실제로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기대를 해. 잘 될 거야. 이 말은 오히려 사치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눈이 떠지니까 사는 것이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품꾼들의 심정이 저는 이랬다고 봅니다. 한 데나리온이 4인 가족으로 하루를 넘기는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지금 뭐 10만 원 정도 될까요? 인력시장 나가시는 분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제정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 복지 혜택에 보면 이제 소득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1년에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감이 없습니다. 자, 이거 오늘날 현실로 가져와 보면 이제 8월 달 이제 되면 이제 뭐 나오죠? 저소득층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나옵니다.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줄 때 뭐 재산이 얼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소득면을 따져볼 때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3,60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혼자 소득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연봉이 4,000이라는 얘기죠. 연봉 4,000이면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실제로 세금 떼고 사대보험료 떼고 뭐 이래저래 다 떼면 300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살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체감도 면에서 포도원 풍군의 비유가 모든 비유들, 앞서 말씀드렸던 혼인잔치의 비유, 다 비유 포함해서 가장 으뜸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돈 문제가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이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시간대별로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이 있고 중간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그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8시에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일을 잘하게 생겼어. 무조건 데려가죠. 첫 번째로 데려갑니다. 저는 머리만 쓰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 해병대를 나왔는데 군부대를 그렇게 어렵다던 수색대를 갔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지켜서 갔는데 차출돼서 거기를 가니까 6주 동안 특수교육을 받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달리기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참고로 게으름 시키는 성가대 지휘자가 제일 싫어서 안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악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 제가 볼 때 저 달리기를 왜 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게 가능할까? 근데 군대 가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럭저럭 했습니다. 중간 정도 하다가 밑으로 했는데 수영을 맨몸으로 한 1.6km 수영을 하고 오리발을 차고 한 3km 수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떨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맨몸으로 수영할 때는 이렇게 잔머리를 써가지고 해서 잘 됐는데 오리발을 차고 하는 수영은 철저하게 힘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죠. 물속에서 다리 흔드는 게 별로 가벼워 보이잖아요. 해보세요. 다리 지내리고 자전거만 탑니다. 물속에서. 나가지 않아요. 제자리에서만 돕니다. 이게. 그러니 저는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체력적으로 피지컬이 뛰어난 분들은 그걸 너무 잘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그러니 체력적으로 하는 것이 피지컬이 가져다 주는 효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외모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이 시선을 빼앗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100이라면 외모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마음에 맞게끔. 8시에 아침 일찍 컨택되었던 이 일꾼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월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제가 김승우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벌써 안 지가 이제 한 8, 9년,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분은 다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계획하겠습니까? 설령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8시에 장터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픽업된 사람은 100% 본인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몫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가 품삯을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착각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표현으로 쓰면 뭘까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굶는 것은 사치하고 우리의 처자식과 가족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 것, 생활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굳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97년도 IMF 때 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월급이 70만 원인가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열악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80만 원 월급 받을 때 제 월급이 얼마나 4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천만 원 연봉이 별로 적은 연봉은 아니잖아요. 근데 IMF 20몇 년 전에 제가 그 금액을 받았으니까 이게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다가 은행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뭐 한순간에 몇백이 들어오니까 세금 다 떼고 들어오니까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일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복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제 월급이 250만 원, 300만 원일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한 150명 목회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사례비가 얼마냐면 150만 원이었어요.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 50만 원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만이 들었겠습니까? 두 사람 뭐 내 월급만도 못한데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 8시 인력식에 불려갔던 사람, 내가 저랬다 라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물의 색이고요, 원수는 바위의 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10개 중에 하나, 그 서운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숫자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얼마인가, 직원들이 몇 명인가, 또 당신들이 주로 가는 거래처는 현대, 삼성 어디냐, LG 어디냐, 그것으로 따집니다.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성공하면 차하고 집부터 바꾸죠. 왜냐하면 호텔 같은 데 들어갈 때 대우가 다르거든요. 내가 사는 집이 어디야라고 얘기하면 처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품삯을 받기로 한 이 아침 일찍 들어갔던 논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도 한 번 하면 좋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청년들 이력서 한두 번 넣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넣어서 전화 안 오는 데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지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인생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절박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냥 이걸 접고 들어가기에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리면,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수록 더 눈이 아른거려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박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5번이나 품꾼을 구하러 나갔을까? 자기 과시하러 나갔을까요? 수학적으로 가능하죠. 포도원이 너무너무 크면 해가 지고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가 지고 나서도 사람들을 써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도래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는 자기가 계속 나가서 봤을 때 계속 그 다른 주인들에게 픽업되지 않아서
서성이고 돌아다녀만 했던 그 수많은 일꾼들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한번 좀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아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울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 왜 여기 있는데? 왜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는데? 왜 여기 있는데? 이 말은 비수와도 같이 꽂힙니다. 3시간마다 밖으로 나와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서 찾습니다. 이것은 그 주인의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이 일의 양을 따지면 적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줬거든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시 일꾼을 부를 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 주겠다고 얘기 안 하죠. 아침에 데려온 사람, 정오에 데려온 9시 이후에 데려온 사람에게는 주겠다라는 약속을 금액이 페이를 제시하는데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제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시에 불려간 이 마지막 일꾼은 그냥 자기 이름이 불려져서 일을 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저거 못하게 보입니다. 저 외모로, 저 능력으로, 저 학벌로, 저 성격으로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쓸모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은 높은 곳이 아니라 늘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제목입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쭉 해보니까 대부분 오후 5시 인생, 5시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5시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쉬운 본문이고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뻔한 본문, 뻔한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속에 들었던 마음은 내가 너를 5시에 건져냈으니 너도 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한 유명한 야구선수 있죠. 요기 베라입니다. 이 사람 요기라는 이름은 본명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우리는 이 제목만 아는데 이 야구선수가 키가 얼마냐면 170에 85kg입니다. 야구선수를 하기에는 좀 속된 표현으로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겁니다. 170이면 저보다 작은 키인데, 조금 작은 키인데 뭘 야구를 하겠습니까? 다른 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를 한 겁니다.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야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14살 때 집안이 망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 갔다가 마이너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군대 끌려갔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야구했습니다. 마이너리그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좋은 것도 반짝하다가 감독에게 배신당하고요. 구단주에게 버림받고 그러다가 또다시 그 보스와 화해하고 뒤통수 맞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야구를 참 잘했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연속으로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올스타는 별 중에 별이잖아요. 그리고 그 별 중에서도 3번이나 MVP를 받았다고 제가 이번에 말씀 중에 자세히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본인이 감독을 할 때 1등과 본인 팀이 2등이었는데 거의 한 10게임 정도 차이 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반기에 그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끝난 겁니다. 뭐 게임 오버잖아요. 뭐 해볼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경기를 볼 때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요기베라가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지. 이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오후 5시의 사람들, 주님은 오후 5시의 사람들도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능력 있고 재주 있고 힘쓰게 생긴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무렵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최소한의 비빌 언덕도 없는 그 절망과 실패 앞에 너무 익숙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은행에서 연봉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놀았습니다. 대학생 돈 없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는데 돈이 몇백이 들어옵니다. 근데 IMF가 터졌어요. IMF 터지는 전부 다 줄줄이 잘려나갑니다. 명예퇴직합니다. 근데 저는 월급이 깎였는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사람을 돈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는 했는데 무늬만 그랬던 거지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일반적인 논리가 제게는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을 그만 다니다가 사업을 하고 제가 30살 초반에 거의 한 20몇 년 전이죠. 11조를 1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니 제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사업을 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는 안 됐고요. 제 아내가 유산을 6번 했습니다. 이건 뭐지? 남들은 다 잘 되는 자연스러운 게 왜 나는 안 되는가부터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살았던 집이 경기도 구리시였고 그 경기도 구리시와 가장 가까운 태릉 노원역에 있는 제일 잘한다는 산부인과가 가까워서 구리에 집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복중의 아이, 숨이 멎은 아이를 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저런 고민들 아니 하늘을 대고 하나님을 대고 삿대질한 거는 둘째만 치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쌍욕들은 전부 다 했습니다. 나를 버리신 거지. 이런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겠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 대출 업무를 받는데 빨간 딱지를 붙이러 제가 갔는데 어느 날 집행관이 저희 집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패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바닥에 내려가니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전부 다 보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오늘 결제를 못하면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다 살펴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까지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제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면서 혹시나 해서 통장을 한번 찍어봤는데, 통장을 찍을 때 정리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나오면 그냥 통장이 쭉 나오죠. 근데 통장이 정리할 게 있으면 소리가 나죠. 말일날 6시에 6시인가 7시 제가 통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내 기대는 무엇인가?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걸로 끝. 그래서 통장을 하나 넣었는데 2줄이 찍히는 거예요. 찍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몇십 원 남아있는 그 돈이 빠져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써여 있는 그 한 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5시였거든요. 나는 그냥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한 2달 전에 이 집사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마감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남더래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어디다 쓰지? 했는데 제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통장에 보내주고 이분이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저한테. 아무런 내색조차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통장을 찍어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다시 다음날 아침에 거래처들 다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겠다.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100만 원 지금 큰 돈 아니죠.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100만 원은 10억, 100억 그 이상, 저는 그 100만 원이 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것은 항상 정오의 시간을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내 삶의 바운다리가 정오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후 5시 해질무렵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는 가장 젊었을 때인데 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은 오후 5시 아니요 7시, 8시 해가 깜깜하게 졌을 때, 어떻게 보면 밤 11시, 12시 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단 1시간 남은 사람,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동일하게 임금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후 5시 인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계획들 다 합니다.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안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뭘 계획을 세웁니까?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목사님들 재정 상담하고 교인들 재정적 어려움들 상담하고 할 때 제가 가면 얘기합니다. 제가 1년에 연간에 강의하는 숫자가 한 100번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이 없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현 목사 그냥 강의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없냐고 하냐면 가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영상을 찍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내 할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영상을 찍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것일 수는 있죠.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따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밥 먹는 거 동일하고요. 일할 수 있는 거 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후 5시가 아니고 8시, 10시, 밤 12시, 11시 59분, 58분이더라도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셨거든요.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거 못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십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3입니다.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얘는 수능 정시를 가야 되는데 얘가 미디어 작곡을 한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악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는 합니다. 집사람 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이 저 아이 레슨비를 어떻게 마련해 주지?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야. 근데 제가 큰아이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아빠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만약에 아빠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너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면 목사를 그만두고 아빠가 잘하는 재정이나 회계 쪽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런데 아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목사로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 얘기하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한 7, 8천 명 상담을 해서 만나봤는데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고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목회자 자녀가 못되어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제가 어떤 일산의 어떤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교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 교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런데 목사가 되었고 맡겨주신 양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몸이 상하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고 조연도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아니 소품을 주어주는 역할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절대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바닥이고 전혀 보일 게 없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은 보이는 것, 돈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백성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산할 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게 가장적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하시든지,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넣고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시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을 희망과 기대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셔서 쓰임받는 저와 함께 걷는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